사람들에게는 평소의 마음이라는 게 있죠. 평소의 마음. 우리 합시다.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뭐 경험상으로든 아니면 말로 경고를 하든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는 거 말고 평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의 습관을 따라 하는 그런 우리 행동들, 그런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데는 진심이 아니냐?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삶의 행동과 모습이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흔들리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길을 설정하지 못해서 헷갈리고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분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셨고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나라에 기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또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백성들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왕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거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대쪽 같은 마음을 가진 사무엘, 그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버렸다. 그들에게 왕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원하고 있다. 애굽에서부터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그럼 애굽에서는 잘 했느냐? 애굽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상달된 출애굽기 3장의 그들의 요청은 그들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호소한 것이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고통을 호소만 해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저 과부의 억울함을 들었노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세상을 살면서의 고통과 아픔도 들으신다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고통도 들으실 뿐 아니라 안 믿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고통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과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옆집 아이고 여러분 자녀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애들인데.
다르죠? 내 자녀와 옆집 아이는 똑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둘이 친구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인정함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고 얘는 옆집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그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열매의 삶을 소망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맺는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풀이나 나무나 뭐요? 열매 맺는 곳으로 내셨다. 그 땅에 사는 우리 인간도 향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태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 씨를 열매 맺는 채소처럼 후손을 남기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인생이 좋습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야, 너 참 좋다 이렇다 해서 좋습니까, 여러분? 물론 둘 다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그러나 그 인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생님이 나보고 야, 잘한다고 말하는 거, 친구가 나보고 너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칭찬에 대한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가 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무슨 열매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달리 취급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입으로 몇 마디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아, 그럼 포도나무라 그러면 되지. 무슨 참 포도나무, 참기름이면 되지. 무슨 참기름입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강조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이건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진짜고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이 가진 그런 모습은 참 포도나무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포도나무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고 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에 붙어 있어서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어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다. 그럼 열매가 없는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찍어서 밖에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붙어 있다는 말은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헛됨이 없이 다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회개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요한이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땅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세례요한이 선포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야, 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용서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지가 잘라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거 10년 아니라 100년 있어도 여러분 열매 안 맺습니다. 교회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믿지 않는데 교회만 다니는 거지.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놀고 있으면 즐거운 시간이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다는데 너희는 종교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로움을 얻지 못한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친목계가 한 번도 주일날 놀러 가지 못했다. 지금 그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안 믿는 편에서 보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믿음의 잣대가 없어져서 숫자의 잣대만 있어요, 여러분. 정치고 경제고 모든 면에서 다. 교회 안에서도 숫자의 잣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잣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하고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다 덤벼. 나한테 덤비는 사람 너도 12명 죽였으면 13번째 너 죽을 대상이야. 뭐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런 황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로 은혜로 능력으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바로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성의 교회의 역사적 교회사에도 여러분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사경회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마누라 돈을 훔쳤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못난 신랑이라고 남편이라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 사람들도 일어나서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온갖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위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한국교회 그 교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불같이 뜨거운 믿음의 운동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1907년도의 회개운동은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힘의 원동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그 회개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루면 내일도 미루게 되고 내일 미루면 올해도 미루게 됩니다. 올해도 미루면 내년도 미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회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교회 다니면 의롭지 않습니까?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회개 없는 의로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하지 않은 자와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여서 곡간에 들이시고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믿음의 마음으로 나를 헤아려서 내 속에 죄가 찾아왔거나 죄의 노예가 되었거나 죄에 굴복한 삶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면밀히 살펴서 알곡과 같은 회개의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지리라. 도끼가 이미 놓였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들고 찢기만 하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된 그런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든 가까우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창조하시고 고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히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어디에 혀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혀에 임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 어른하고 말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르쳐서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니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증거가 되어서 야 성령이 임하였구나. 저 사람이 성령이 임하였구나. 사무엘상 1장에 2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만나는 사람을 주위에서 봐라. 그때 사무엘이 만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아버지 나귀를 찾으려고 가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찾기도 했죠. 자기 사환이 나귀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이 동네에 아주 유명하신 예언자가 있더니 한번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주인님, 종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사무엘 선지자 앞에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내가 저를 너 앞에 보냈고 불러서 그를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내가 선정한 사람은 바로 저 사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다. 그때 사울은 무슨 얘기인지 어리버리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신분을 가는 입장이었고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자, 이렇게 보고 갑자기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잘 잤다 그러고 대문 열고 바깥에 나오는데 대문에 어떤 분이 기다리다가 갑시다. 당신이 오늘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청와대로 갑시다. 데려가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좀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쳐다보고 그러는 야, 저 사울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의아해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도무지 예언자가 될 수 없는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은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성도는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배웠죠?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죠? 그런데 누가 본다고 안 본다고 말이 다르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이 여러분 그 입술에 성령이 불같이 기름 부으셔서 마가이달 앞에 임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술이 복음의 입술, 믿음의 입술, 칭찬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의 입술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랬어요. 말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분량적인 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는 것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구분하지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 맞지요, 맞습니다, 아멘. 그러고 뒤로 돌아서면 그럴 수 있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보면 아유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뒤돌아서면 야 이 목사 뭐 이런다며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입술의 열매는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가 누구예요? 수업 시간에 둘이 떠들고 있는 아이가 제일 싫대요, 여러분. 왜? 선생님이 말하는데 안 듣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선생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입니다. 아무렇게나 떠들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의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열매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을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행위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행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있고 들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황소고집이다. 네. 두 번째 안 들으면 똥고집이다. 세 번째 안 들으면 하나님도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가 손에 잡고 있으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60살이 되면, 70살이 되면, 80살이 되면, 90살이 되면 나이별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피어나는 언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열매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바로 쓰는 겁니다. 바로 쓰는 마음을 뭐라고 하면 선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한문으로 착할 선자를 쓰니까 착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도 삐뚤게 마음을 쓰면 행동이 삐뚤게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누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에 벌을 내리셔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마음의 열매는 의로운 열매, 악한 열매가 있는데 무릇 징계를 받아서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후에 그 마음이 바로 서기 때문에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과 은혜의 마음을 주시니 늘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을 더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그 말에 즐거움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칭찬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진정한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한 말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한번 집에서 후라이팬에 부친 게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것처럼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맞는가 틀린가도 확인해 보시고 사람의 옳은 소리는 조금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열매를 마음속에 맺고 여러분의 삶이 마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슨 사마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맺기를 바라는 열매는 영생의 열매입니다. 뭐니 해도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를 30년 하고 내가 장로로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짓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영생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헤세드는 말은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기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크게 날 때 70년,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에 감동된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되면 철야를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5일제 근무지만 옛날에는 6일 동안 일했잖아요. 토요일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졸린다 어떻게 출근해요? 근데 하나도 안 졸린다 그래요. 왜? 밤에 기도했는데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또 그 영적인 상태를 힘을 주셔가지고 토요일날 일해도 하나도 하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 신앙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금식하고 밤에 기도하라 그러면요, 두려움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내일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내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비즈니스에 쫓기고 삶의 여러 정황에 쫓겨서 신앙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배척하는 너무 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성도라면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멀리하고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들녘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시골이 아니니까 여러분, 뭐 순 아파트고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우리가 별을 곡식을 볼 수 없지만 들녘을 보시면 나무들이 잎이 노랗게 단풍이 들고 벼이삭이 알곡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계절에 내가 그 곡식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나? 어떻게 하다 보니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 어떻게 하다 보니 지나갔을지라도 여러분, 내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열매를 헤아려 보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곡이 무르익는 이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열매를 얻었으며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를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열매 없는 자가 되었는가를 헤아려보고 다시금 내 자세와 모습을 바꾸고 또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 이치에 원 자리에 잘 안착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를 뿌린 자가 기대할 것입니다. 이 뿌린 씨가 가을이 되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믿음 되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